이어서 기도할 텐데요. 조금 줄여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겠지만 고레스 같은 대통령이라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대통령 세워주시옵소서. 뒤에도 좀 자료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좀 보시고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아주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요.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귀가 지금 주변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했고, 여러분 이거를 정치적으로 듣지 마시고 영적으로 좀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은 핵무기를 만들고 전쟁 야욕을 끊지 않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종전선언을 하고 여기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할 말은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 모르면 안 할 수 있지만 좀 뒤에 저기 나와 있는 그 메시지 좀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삼으시고 좀 다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모여서 우리 이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잘 다스리고 또 관리하고 같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병든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병든 시험든 영혼들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요,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또 하나님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너무나도 영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고레스 같은 대통령 세워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쓰임받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런 하나님 위정자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하나님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방일재단에 세워진 특별한 하나님 사명을 주신 우리 구역장님 계십니다.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 정말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특별히 김인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강건하심으로 하나님 회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강한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거 좀 나눠주세요. 이거 미리 나눠줘야 되는데, 그죠? 미리 좀 나눠주시고. 자,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에스더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요, 느헤미야 다음이에요. 느헤미야는 에스라 다음이고요. 네. 어려운데요. 네. 구약 성경 754쪽입니다. 에스더 4장 753쪽, 구약 성경 753쪽. 오늘 계획은 오늘 그걸 다 하려는 계획인데 못할 수도 있으니까, 못하면 다음 주에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에스더서 4장 8절부터 17절인데요. 자, 좀 줄이겠습니다. 12절부터, 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데서 보면, 요거는 이제 옛날 버전이 돼가지고, 이게 개역 한글이라 가지고, 그럼 이거 읽을까요? 12절부터 읽읍시다. 여기, 여러분 교재 25쪽에, 이거 읽어요, 그러면. 12절부터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라. 위함이라. 에스더가 한 말이죠. 위함이라. 자, 제목으로 한번 펴보세요. 자, 한번 넘겨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쓰셔야 돼요. 쓰임받게 돼 있어요.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준비된 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 왕비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직책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쓰임받았고 어떠한 이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했는지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적용시키고, 오늘도 나를, 지금까지 나를 이 모습으로 부르신 뜻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해놨다.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잠깐 설명드리면, 에스더라는 사람이 바사의 아하수의 왕이라는 통치하에 있을 때 원래 있던 왕후 와스디가 이제 폐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 중에서 에스더가 왕위에 오릅니다. 2장에 나오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하수르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2인자.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완전 교만이 왕보다 더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해야 되는. 그냥 엎드려서 절을 해. 옛날에 조선에서 조선시대 같은 데 왕이 지나가면 다 그냥 막 절했잖아. 엎드려가지고. 그보다 더한 거지. 자기가 신처럼 막 그냥. 유다인들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절을 하지 않고 무릎을 안 꿇고 간에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보고 하만이 아주 그냥 헛딱지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가를 봤더니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모든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와, 아주 대단한, 옛날에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생긴 거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한 사람이 아니라. 뭐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려고, 그죠? 참 대단한,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괜히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을 절개를 지키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옛날 우리가 신사참배,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이죠.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네가 이때를 위함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거 아니냐?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으로 세움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다가 이때를 위함, 즉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다. 네. 때로는요, 저기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레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역사에 있는 일이잖아요. 고레스는 안 믿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면서 성전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이 왕을 세우신 것이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물의 보화 같아서 그를 임의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럼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 있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력이 하나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16장의 4절 말씀처럼 악인은 악인의 어떤 쓰임에 어떤 맞게 또 쓰고 의인은 의인에 맞게 또 쓰시고. 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 이번에 기도할 때 이 정치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고레스 같은 안 믿어도 고레스 같이 선하게 쓰임 받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전서 2장에 너희가 먼저 기도할 게 있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네? 정치인들, 장관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워놓고는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합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 꼭 이런 사람들 선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가 믿음이 좋았잖아요, 여러분. 왕비라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가 믿음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세워진 게 아니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 권세를 누리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니라 바로 이때에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세웠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왕비는 아니더라도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응? 그리고 여러분들 가게 다 사장들 아닙니까? 응? 맞죠? 옆에 하면서 사장님, 네, 불러보세요. 사장님. 네, 아니면 왕같은 제사장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목사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나는 그냥 주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과 같은 대우를 해주셔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런 모드리게가 다 쳐놓고는 에스더에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모르드게는 할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절하면 되겠어요? 모르드게마저 절했으면 어려움도 없었겠지만 이미 그 안에 속박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멘?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고난은 잠시 있을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더 하나님이 놀라운 해방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따라보세요.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잠잠하면 안 돼요. 우리도 여러분 내가 아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2번 빨리 넘어가야 돼. 시작. 에스더는 어떤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습니까? 자, 또 써드려야지. 금식한 후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는 각오로 나아갔습니다. 뭐 한 후에? 금식한 후에. 예, 왜 금식할까요? 하나님의 뜻, 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순종했다 이 말이죠. 아멘. 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따라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라. 여러분, 금식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감동이 뭐라고 와요? 왕한테 가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하나님 그래도 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덥석 찾아가면 금의대장이 탁 칼을 들고 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베버려요. 죽는 거예요, 진짜로. 왕비라고 뭐 같은 레벨이 아니라니까. 에? 왕비는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죽는 거야.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런데 금식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죽는데요? 내가 책임지니까 가.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안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옛날에 이순신 장군도 뭐라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말 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이거 어떻게 알았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나 지금 생각하면 막 그냥 소름 돋아. 그죠?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대단한, 그때 성경을 몰랐어도 이 원리를 알았다. 자, 3번.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훈련하는 거니까. 시작. 에스더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제가 써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필요로. 쓰실 분은 쓰시고 들을 분은 들으시고. 필요로 하실 때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예배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올 사람이 있나? 이거 꺼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다 지금 우리 성도들 올 사람들 다 왔는데 오늘까지만 올리고 오예배는 올리지 마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직접 에스더를 부르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저는 이 모르드게가 영적으로, 자, 이거는 제 생각인데 목사라고 생각해요. 모르드게가 목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이때를 위해서 지금 쓰시기를 원해서 남겨두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을 만들어 놨다고. 근데 모르드게가 그에게 가서 간청하잖아요. 네가 할 일을 해라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잠잠하지 말라고. 지금으로 하는 목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십시오. 아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응? 에스더 4장 14절에 나만 읽으니까 재미가 없네. 여러분 성경 펴 있어요? 4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4장 14절. 에스더도 4장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라 진짜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확신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켜놨다. 아멘.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켰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거를 쓰신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때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까? 뭐 뒤에 좀 나오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따라보세요. 깨끗한 그릇이 되자. 깨끗한 그릇이 되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는 왕후잖아요. 왕후. 그러니까 뭐 쓸만하니까 쓰시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씁니까? 그러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금그릇도 쓰고 무슨 그릇도 쓰고 질그릇도 써요. 물론 여러분들이 금그릇은 아니라고 치자고. 여러분들 그래도 다 그릇들입니다. 질그릇들이에요. 질그릇들. 뭐 금그릇도 있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 하나님은 나를 천하게 쓰요. 뭐 천하게 쓰임 받는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장땡이요. 사도 바울도 나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기를 비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그 그릇들이요 다 금그릇만 쓰는 게 아니라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깨끗해야 돼요? 전사님이 정확하게 말했어.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말씀하려다가 말았는데 어떻게 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 집을 나를 통해서 집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은 뭐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별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따라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세상과 따라서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여러분 심령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비워둬야 돼.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멘. 여러분 심령에다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종이 이렇게 말씀할 때 어떤 사람은 속이 더러워져. 미안해요. 속이 쓸 수 없을 만큼 더러워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세상으로 꽉 차 있어. 채워져 있어. 돈으로, 명예로, 취미로, 세상 그 어떤 재미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이 땅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에는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깨끗하게 늘 회개한 상태, 정화된 상태, 세상과 구별된 상태, 그리고 그 안에 세상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제 금요일날. 그래서 이 깨끗하다는 건 비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진짜 소중한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품고 느헤미야처럼 이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부살레 여러분 성전을 지었던 그 부살렐처럼 감동을 받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주셨다. 이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 더러워져 있는 사람은 그게 꼭 내가 해야 되나? 응?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나는 이게 바쁘고 뭐가 어쩌고 막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서 하나님이 여러분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감동이 안 온다. 이 말씀에 대해 감동이 안 온다. 하나님 안 쓰시는 거라니까. 아멘. 네. 자, 한번 보자고요. 한번 실제 좀 성경에서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4번. 진도 빨리빨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졸리지 말라고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자, 4번 시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쓰임받은 성경 속의 인물을 살펴봅시다. 자, 낙이 새끼 주인. 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다 성경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9장) 29절부터 36절. 너무 긴데 조금 읽어볼게요. 그만할 때까지 28절부터 29절부터 시작. 감람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여기까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가셨어요? 말 타고 가지 않았어요. 말 탔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말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전에도 설명했지만 나귀 새끼는요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나 그냥 장난삼아 그냥 타는 거죠. 나귀를 잘 안 타요. 그리고 여러분 폼나게 지금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 탈 폼이 안 나는 거죠. 그것도 새끼를. 말을 타야 이게 폼이 나는 건데 저기 김정은이는 가끔 여러분 백두산 갈 때 못 타고 가요. 100만 타고 가요.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엄청 비쌉니다. 몇십억짜리예요. 몇십억. 신말 타고 폼 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말을 탔어야 되는데 근데 뭘 탔다고요? 나귀 새끼를 탔다. 아멘. 이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다 그만두고, 자, 이 나귀 새끼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 여러분들은 써놓으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나귀 새끼에다가 스가랴서 9장 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랬어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왜 나귀 새끼를 탔어요? 말이 없어서? 못 구해서? 아니에요. 겸손하셔서. 아멘. 그리고 하나면 여러분 자기 잘난 사람 안 써요. 나귀 새끼처럼 누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일에 나 같은 사람은 적용이 아니야, 적임자가 아니야 라고 할 만큼. 그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있나요? 우리 구역장님은 다 자격이 돼서 구역장으로 쓰임 받으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나의 잘난 모습을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귀 새끼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귀 새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도 겸손하셨고 우리도 겸손하게, 겸손한 거는 아우 난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야. 아멘. 교만한 사람이요 나는 못해요 이런 거예요. 왜? 내가 하라는 줄 알고. 교만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주님도 겸손하여 나 같은 자를 쓴다고 한다면 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도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보세요. 나귀 새끼에 더 크게 매여 있는 것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귀 새끼를 썼어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썼어요? 아멘? 매여 있다는 게 뭡니까? 거기다가 사도행전 20장, 지금 아주 핵심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까지. 물론 여러분들 다 나귀 새끼라고 치자고요. 여기 백마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냥 나귀 새끼를 쓰는 게 아니라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쓴다. 어디에 매여 있어야 돼요? 성령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께 매여 있어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오늘 하려고 그러다가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였어 안 매였어? 찾아봐야 안 되겠다. 사도행전 20장. 하나님이 쓰시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쓰시려고 할 때 매여 있어야 돼요. 아멘. 어디에 매여 있어요, 목사님? 밧줄을 하나 준비할까요? 지금 집에 가자마자 철물점에 가서 개 목걸이를 하나씩 사가지고 집에다가 매어놔야 되겠구만. 죄송해요. 썰렁해서.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어디에 매였다고? 어디에도? 성령에 매여서.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지금 죽어야 돼. 죽는데 그래도 매였으면은 여러분 꼼짝없이 가는 거죠, 그죠? 아멘. 안 매였으면 가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에 딱 매여 있어. 보이지 않는 끈에 매여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끈이, 성령의 끈이 그를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매이지 말고, 육신의 정욕에 매이지 말고, 쾌락에 매이지 말고, 악한 영에게 매이지 말고 성령에 매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따라서 주여 나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끌고 가게 하여 끌려갈 수 있도록 하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다들 다 육신대로 헐헐 날고 싶어요. 저기 놀러 가는데, 저기 수영 가는데, 어디 산보로 다 헐헐 날아가고 싶어. 저도 그래, 저도. 예? 어제도 저기 산보 많이 갔다 오셨죠? 가신 분만 하면, 거짓말도 잘하신다. 안 갔어요, 아무도? 뭐예요, 이렇게 저 집에서 다 뭐예요? 잤어요? 갔다 왔잖아, 어디 저기 좋은데. 예? 권사님 안 갔다 왔어요? 그봐 갔다 왔는데 봐봐 가만히 있잖아. 어제는 말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갔다 오신 분만 하면 아이고 주여. 나도 못 갔어요. 저는 일평생 못 가요. 그러지 하지 마세요. 저는 일평생 어디 못 갔어요. 그래도 저는 그래요. 놀러 갈 때도 있지. 가서도 항상 생각은 교회에 있어요. 나도 내가 봐도 신기해. 잘 때까지. 잘 때 누웠을 때도요. 설교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자요.
그 스스로 매이는 거죠. 저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 안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스스로 주님의 그 사랑에, 사명에 매일 때 제일 안정감을 느껴요. 아멘? 여러분도 그러죠? 네. 그 주님도 여러분들을 억지로 매이지 않습니다. 매인다니까 억지로 끌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기쁨이 되길 위해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스스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나귀가 얼마나 여러분 유명한 나귀입니까? 예? 이 나귀는요 세상에 없는 나귀죠. 예수님을 태운 나귀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 있을 때 내 육신을 하나님께서 타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라. 세상에 짐지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기를 바란다는 거죠. 넘겨요. 빨리 끝내야지. 네. 지금 눈이 지금 반쯤 감겨가지고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2번. 저도 눈치가 있지. 이제 저 눈치밥 없이 10년이 넘었는데, 네, 이제 오후 예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또 이렇게 딱딱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자,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2번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래도 읽어봐야 되겠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자, 펴봐요. 빨리. 마태복음 26장. 26장 6절입니다. 6절. 자, 좀 읽어보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졸리시니까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여자 나오죠? 예.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마르다하고 마리아 나오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열심히 음식만 하고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단순히 향유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매여 있는 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다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쓰시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알아 먹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았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얼마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정확하게는 몰랐어도 이상하게 깨달아지는 거야. 아, 주님의 장례를 내가 예배해야 되겠구나. 살아있는 사람을 장례를 예배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야. 아, 예수님이 돌아가시겠구나. 육신적으로. 그럼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분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향유를 그에게 부은 거예요. 아멘? 남들이 봤을 때는 헛수고죠. 비싼 값에 팔아 넘겨서 가난한 사람을 줄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자 이 뜻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이 무엇이든 간에 내 향유 옥합, 내 전부 아닙니까? 향유 옥합은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자, 누가복음, 자, 세 번째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거는 맨 뒤에만 읽어볼게요.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 요거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자, 너무너무 감사하죠. 40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설교 지금 40분에서 일찍 시작해서. 자,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천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애 낳을 거야. 근데 이 애는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처녀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방 맞는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 마리아는 깨끗한 그릇이에요. 아멘? 깨끗한 그릇이라.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그 심령이 깨끗하니까 하나님 보시다가 내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야 되겠다. 아니나 다를까 천사가 와서 이 말을 하는데 알아먹어요. 준비가 안 됐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나는 싫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 텐데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아멘?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지.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옛날 버전에 이랬어요. 계집종이오니. 계집종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미안해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씨바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잉태하여 출산하는 자입니다. 이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씨처럼 받아서 나를 통해서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잉태하고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종이라는 뜻이고 계집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쓰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자를 쓰시기 원하느냐? 준비된 자, 말씀과 기도로 깨끗한 그릇을 메인 나귀를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된 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뒤에 과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 과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때를 위해 쓰임받은 경험이 있다면 기록해 봅시다. 여러분 혼자 한번 써보시거나 묵상하면서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거절한 경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쓰려고 그러는데 기도로 쓰고 충성으로 쓰고 사명으로 쓰려는데 내가 거절했던 것이 있다면 한번 기록해 보면서 다시는 그렇게 거절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쓰시려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늘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잘 여러분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피곤하고 졸리고 힘든 시간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주인공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감동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하나님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기도하는 자리, 충성된 자리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